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일을 지나 3일째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예배의터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를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입을 벌려 드리는 찬송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음껏 입을 열어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5장입니다. 고난주간의 한가운데 서서 우리가 찬송가 145장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참으로 마음에 새겨보며 1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으로 장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 그 옆에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도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위하여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다니엘서 7장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승리해야 되는, 이겨야 하는 그런 참 절박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378장과 383장, 84장을 이어서 계속 찬송 드리면서 우리가 신앙의 이 마지막 그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것이냐, 여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하고 또한 승리를 주시기를 간구하는 심정도 함께 모으기를 바랍니다. 384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근활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언 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력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다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383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복원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는 하나님, 사람, 사단, 특히 이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397장 찬송 드리면서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 우리가 명백히 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를 원합니다. 39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163장입니다. 찬송가 163장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안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오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이제 181장 한 점 더 찬송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181장입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 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성령 말씀하기를 어서 오라 집으로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또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 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어서 오라 집으로. 아멘.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낙하소서. 아멘.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무기와 군비와 그 인생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온갖 미혹과 또 두려움의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이 하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안위는 주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시고 채우시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난날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기고 승리하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은 당신 자신을 온 인류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버리신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용서의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받고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받고 기도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며 우리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으니 주님을 찬양하옵나이다. 이 고난주간에 고난의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오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33장입니다. 찬송가 133장 찬송 드립니다. 예, 찬송가 133장 찬송 드립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신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의 행진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혈의 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선행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거기에 이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참 용서함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책임 있게 우리와 우리 개인, 가정, 국가, 민족 그리고 온 세계의 모든 참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옵소서. 이런 간구의 기도도 있기를 원합니다.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마는 북주민의 구출이 우선돼야 되겠죠. 그들이 해방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국가가 주님 앞에서 바로 잡혀야 하겠습니다. 국가가 법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따르라고 하는 이런 일은 결단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온갖 일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법안을 만드는 국가의 어떤 책임 있는 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통해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굴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잘못된 법을 만들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하는 일은 참으로 큰 제약이 되죠. 또한 이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지 않습니다. 변개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것들을 저버리고 완전히 비끌어내는 그런 무서운 일들은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사라져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앙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밀어내고 사람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무서운 죄, 인본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배격하는 기도를 오늘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이단들의 모든 악한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납니다마는 이런 일들이 더 열심이고 참 놀랍습니다. 주님 앞에서 간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활절에 주님 앞에 주신 은혜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이런 기도 그리고 천국길에 흔들림 없는 신앙의 그런 일들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교회의 그 핍박이라고 그럽니까? 교회를 어렵게 할 때에 우리가 견뎌야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들 또 교회 권속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들이 복되기를 위한 기도 이런 기도를 잊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은 중국, 일본 또 이런 동북아시아 이 우리나라 이렇게 연계되어 있죠. 이런 그 국가들을 엮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중국은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이 중국 공산당이 지금 많은 핍박을 하고 있죠. 이제 이런 참으로 안타까운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도 제목들을 이어서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특권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박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기도로 공모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때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백성들로서 온전히 서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겪어야 될 모든 범죄하며 모든 악한 일들을 다 겪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모두 화목제물로 번제와 소자와 상으로 모든 죄물로서 주님 앞에 다 십자가에 버리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서겠나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이런 귀한 놀라운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이 길을 따라서 아버지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온 인류를 용서하고도 남음이 있는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일이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으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자들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몸을 들고 증가하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놀라운 역사로 아버지 이런 일들이 성취되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도처에 있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내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 대한민국을 모두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으로 법을 만드는데 아버지여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법들을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런 엉뚱한 지경 속에 있나이다. 주여 잘못된 자들이 바로 판단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으로 꿇어 엎드려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며 아버지여 그러한 모든 악한 괴기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나라에 통치나가고 주권자이심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서서 엎드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여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악한 법안들을 주여 잘못된 재판들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아시겠사오니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좀 역단의 주여 통일이 구출되고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통일의 은혜는 복음으로 통일되고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민민 해방의 역사를 주시옵시고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참으로 부활절에 놀라운 영광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모든 일을 누리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천국길의 소망으로 승리하고 인도하심에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와 악한 인본 주의 모든 쓴뿌리들이 다 뽑아내버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른 길을 없는데 다른 길을 내어놓고 가난한 길이 있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곳곳에서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돌아오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은혜를 주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중국 땅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곳에 있는 수십억이 넘는 주의 인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1억이 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핍박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울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저 일본 땅의 모든 악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도 전구하고 선교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일본 땅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지막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동북아의 여러 곳에 숨은 주의 백성들을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함께 연계되어서 이 모든 악한 일들이 다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간마귀 사단의 계계를 해파하고 대적하고 승리하여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마지막 때 이 미혹에서 이기고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주장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모든 일을 행해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고난주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금식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기도의 현장에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셨던 그 일이 얼마나 크고 중차대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이 은혜로 여기에 서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로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예배를 할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생각할수록 너무나 놀랍고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감사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며 부활의 그 아침까지 우리가 이 감사함을 놓치지 않고 이어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걸음걸음에 놓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상급으로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국가를 세우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법안들을 만들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법을 옳다고 말하면서 지금 너무나 어려운 지경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악한 일을 획책하고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나이다. 이 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잘못된 법안을 만들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악한 자들의 계교가 회파되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회복되며 주님 앞에서 모든 일들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서 잘못된 자들이 통해 자복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재판이 굽어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악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서 이 일이 바로 잡히고 그러므로 이 법치국가가 법치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북녘 땅에 불행한 주의 백성들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해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마음껏 예배하는 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 북주민을 구출해 주시옵시고 해방시켜 주시옵시며, 잘못된 체제와 잘못된 지도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제거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예배당을 마음껏 짓고 자유로운 그날이 오도록 은혜 주시옵시고, 남북이 하나 되어 합심하여 경배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체제로 회복되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마음껏 예배할 그런 모든 국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통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그 복음을 들고 곳곳에 가 있는 주의 종들의 곳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고 증거할 때에 그 말씀 증거의 힘이 성령 충만으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은혜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 이제 돌아와 영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속속 이어짐이 은혜 속에 일어나게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교회에서 분연히 일어나 복음을 들고 가 있는 선교사들의 그 모든 역사함을 통하여서 이 일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가는 곳마다 주님의 나타나심이 드러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성찬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서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은혜를 주시옵시며, 부활의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중국 땅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찬송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쓰도록 잘못된 자들이 회개하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서 돌이키는 은혜를 주옵소서. 일본 땅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거기에 1억이 넘는 주의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은혜로 더해 주시옵소서.
동북아의 이 악하고 어두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다 회복되고 빛으로 드러나게 은혜 주시옵시고, 남북이 통일되어서 여기에 어둠이 물러감으로 이 모든 악한 일들이 회개하고 회복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다시 중앙아시아로 뻗어가고 또한 유럽으로 뻗어가며 또한 아프리카 대륙으로 그리고 온 인류에게 흘러넘치는 역사함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한국 베델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림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터전으로서 베델의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경배함이 아름다움으로 드러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터전을 예배하는 장소로 내어놓은 가정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하며 경배하는 일들에 주님 앞에서 행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은혜로 마음껏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어린 심령들이 인본주의를 이기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이겨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그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분별하여서 이단 사사를 깨닫고 깨우치며 분별하여서 대적하고 승리하며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기둥 같은 일꾼들로 쓰임받는 우리 베델 가족들, 권속들, 자녀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서 7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8장, 9장, 20장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 시절에는 성취된 말씀이 아니고 이후에 수백 년 동안 나타난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12장까지 가서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일까지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듣습니다. 선지자들이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온 것이 구약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들과 신약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또한 사도 바울과 또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는 바에 또 경험한 바에 의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사도가 우리 예수님 나타나셔서 이제 기록하라 하신 말씀대로 기록하여 전해준 이 집대성된 종말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창세 이래로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다시 종합하여서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조가 이렇게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를 다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바로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면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시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계시한 말씀을 봉함하라 하기 전에는 우리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는 봉함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또 그 봉함된 이야기가 결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요한 사도가 또 예수님의 주신 말씀을 기록하여서 남겨놓고 그것을 또 시대마다 주의 종들이 증거함으로 인해서 다 드러나 있습니다. 창조의 그 이때부터 이야기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까지, 그리고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놀라운 일까지 다 성경 속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면서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한 가지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이미 성취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됨을 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 큰 틀의 예언의 말씀이 남아있는 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고 마지막 때 종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인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모든 변개되지 않으심의 흐름에 따라서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속에 생기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자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읽으면서 신구약 중간의 역사 그리고 오는 우리 시대까지 예언하셨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이렇게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예비하라고 대비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러이러한 시대가 올 터인데 그러할 때 미리 아는 사람은 피할 길이 어떤 것인지 또한 극복할 길이 어떤 것인지 또 그것에 대하여서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더 증거해야 될 것에 대해서도 촉구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상한 글로 써놨지만 알고 보면은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화와 같은 이야기로도 표현이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다니엘서 7장의 비슷한 표현이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나타나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서 7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자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은 어떤 그 역사적인 그 단초가 되는 그런 구절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이 언제인가 하면은 그 벨사살 왕의 아버지 왕이 잠시 아들에게 그 어떤 통치를 맡겨놓고 그 원정을 다녀온 시기와 연관되어서 본다면은 한 BC 555년쯤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본인이 이제 왕으로서 통치하는 시기라면 아마 기원전 한 553년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 역사적인 것들을 종합하여 유추해서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읽어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제 중심하여서 그 과거를 BC라고 하여서 Before Christ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꾸로 세워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 오신 이후를 다시 주후 1년, 2년 해서 오늘을 주후 2019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무슨 계산이 잘못되어서 예수님 오신 날짜가 BC 4년쯤이다 혹은 AD 4년이다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지금 한 몇 년 차이는 일단은 차치하고 그렇게 한 정점을 놓고 역사를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어떤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종교 편향적이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BCE, CE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역사를 세는 그런 방법을 바꿔버린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사회적으로 아직 완전히 통용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보편적으로 주전 주후 이렇게 되어 있는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그런 어떤 자료들을 보고 이제 거기에 맞는 역사의 이야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다 보니까 한 가지 그 부작용이 생긴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수학 시간에 공부할 때 그 0을 놓고 정수를 공부할 때 음수가 있고 양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하다 보니까 음수 쪽으로도 무한대로 가고 양수 쪽으로도 무한대로 가니까 우리가 앞으로 2019년에서 2020년 뭐 또 2030년 이렇게 계속 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뭐 예수님 오시면 끝나겠지만, 그런데 다시 또 마이너스 쪽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그 역사의 시작인 창조의 태초에라는 것이 있어서 제로부터 시작한 그 아담의 출생,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때부터 계산해서 온 때로 따지면 예수님 탄생이 그게 몇천 년이 안 됩니다. 그런데 BC로 따져서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하다 보니까 이 정수를 공부한 우리 입장에서 그것이 마냥 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막연한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진화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아주 먼 그 어떤 그 과거의 이야기를 할 때 몇십억 년 얘기 뭐 완전 가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그런 부작용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 시간이 얼마 안 돼요. 4,000여 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다 계산해 보면 답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이 명백하고, 그리고 또 그 홍수 때의 대격변 때문에 그 많은 지층이 생겨서 그 지층들을 따지면서 중생대, 뭐 고생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과학적인 것에 어떤 그 비끄러지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것들을 보죠. 그러면 이제 기원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550년쯤에 벨사살이 있었다. 그럼 이때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400~500년간 있었던 그 어떤 일들에 대한 내용으로 여기에 지금 7장에 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세계사를 뒤져서 보면 이제 이때부터 시작하여서 어떠한 나라 이야기가 7장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세계사 연보가 있다면 옆에다가 꺼내놓고 보면은 훨씬 더 이해가 쉬운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7장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다니엘이 받을 때는 아직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미 이것이 다 이루어진 상황이라는 것에 대한 시간차를 알고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은 거죠. 예를 들자면 축구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5대0으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받고 있는 형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5대0이 될지 6대0이 될지 2대3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못 믿겠다 할 수가 있겠지만 축구 경기가 다 끝난 다음에 재방송을 볼 때는 이미 5대0으로 이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기 때문에 그것을 읽을 때 그래 맞아, 그래 이때 한 골 넣었어, 이러면서 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읽기가 우리는 훨씬 쉬운 거죠. 그때 당시에는 만약에 다니엘이 이 책을 써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읽어보라고 줬을 때 이것을 읽고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거나, 혹은 이렇게 될 것이니 앞으로는 어떤 나라가 나타날 거야,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게 보편화될 것이냐,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곧 있으면 어떻게 되며 이제 정말 세상의 종말 때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충분히 우리가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세상이 이러이러한 형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그런 것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아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합니까? 그러면서 믿지 않을 것이고, 저 사람은 몽상가다, 혹은 혼자 뭔가를 아는 척하는 그런 너무나 좀 앞서가는, 혹은 좀 혼자 좀 특이한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당연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은 곧 성취될 터인데,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한 생명을 또 구원하고 할 수만 있으면 다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자꾸만 시간을 더 주고 싶어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타락하기 그지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보면 자꾸만 하나님 원치 않는 법안을 옳다하고 만들어내고 세계적으로 국가들이 원치 않는 이상한 것을 합법으로 만들어서 지금 행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지금 종말의 때가 너무 성큼 다가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미혹의 모습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 일이 되어질 때에 야, 예언이니까 당연한 거야.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피하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가룟 유다에게 지금 이 안에 배반할 자가 있다. 이 이야기를 목요일 밤에 세족식하고 그리고 또 성찬 주실 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룟 유다가 그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마는 거예요. 만일에 그 중에서 그 회개를 했다면은 가룟 유다 아니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혹은 어떤 성취하실 일은 성취가 됩니다. 왜 본인이 끼어서? 가룟 유다가 꼭 필요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이유는 그런 자가 하나 있더라 하는 얘기지 반드시 가룟 유다의 역할을 만들어 놓고 시나리오를 주고 너는 이렇게 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착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만 예언서를 오해하는 겁니다. 예언의 메시지는 미리 그 말씀을 하실 때는 피하라는 것이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고 그러나 그렇게 될 때에 그 일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이야기죠. 돌이키고 지키고 변화받고 그런 길에 서지 말아라. 그런 것입니다. 이 느낌을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우리는 지나간 얘기는 성취된 얘기고 이제 성취 아직 안 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부의 모든 그 어떤 그 결과와 성취하는 어떤 하나의 그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도록 훈련받는 것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공부하면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이렇게 성취된 내용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계시록의 이런 이야기는 이런 얘기겠구나. 이렇게 맞아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니엘서 읽으면서 알아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이 몇 글자 가지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이번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2번 꿨죠. 그런데 다니엘이 이제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이상을 받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하늘의 바람이 큰 바다로 휘휘 이렇게 4개의 바람이 불었다. 이 4개의 바람이 휙 하고 휩쓸고 가는 어떤 하나의 거대한 세력들로 그렇게 그런데 바람처럼 휙 지나가면 끝나버릴 존재들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이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온 큰 바다라는 세상에 바람 4개가 휘휘 몰려불었다. 바람 불고 지나갔죠. 그런데 큰 짐승 4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짐승 4이 나왔다. 호랑이, 사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모양이 4이 바다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 바다는 세상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4개의 짐승이 나왔다는 것은 4개의 나라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또 통치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짐승과 음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짐승은 바로 그런 어떤 제도적인 국가를 말하는 것이고 또 지도자를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겠죠. 그리고 음녀라는 것은 종교인데 타락하여서 음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하여서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은 기독교인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런 표방을 하면서
짐승을 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자들이 어떤 종교의 그런 힘을 빌고, 반대로 얘기해서 종교하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정치에 등에 업힌 그런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계시록에 그렇게 된 것이 이와 연계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짐승 넷이 나왔는데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바로 이 첫째가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유물과 유적을 보면 이렇게 사람 모양 비슷한데 또 형상이 약간 그 짐승의 모습이 되어 있는데 날개가 달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상징적인 겁니다. 그런데 날개가 뽑혔대요. 이제 그 나라가 쇠락해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서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5절을 보면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자, 곰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국가는 메데 바사 제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메데 바사 제국인데 처음에는 이제 두 연합국이 함께 이제 연합하여 있다가 메데의 다리오 왕이 이제 통치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쪽이 쇠하고 바사 제국의 고레스가 승하여서 이제 그 주권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몸 한편을 들었고, 이렇게 곰과 같은데 한편을 들었다는 게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려 있다는 것은 무언가를 세 개를 잡아먹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잡아먹은 것이 어떠한 것이냐 하면은 바로 이제 그 어떤 세 개의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어느 나라인가 여러 나라 이야기가 있죠. 리디아,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이집트, 이런 식으로 세 나라를 이제 먹었다. 자, 그런 얘기가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6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자, 이제 또 다른 짐승을 보았는데 표범과 같다. 바로 이것은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스 제국을 말하는 건데 헬라 제국에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그 왕이 온 세상의 나라를 정복을 하지요. 심지어는 인도까지 가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하여 엄청나게 큰 대제국을 한 13년 만에 이룹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알렉산더 왕이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바로 그 헬라 제국이 4개의 나라로 분리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 머리 넷이 있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중에 첫째는 안티파티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또 이름이 참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인데 그 사람들은 그리스와 마게도니아 쪽을 이제 통치하는 하나의 그 세력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소아시아 지방을 또 이렇게 통치한 하나의 세력이 또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그거 이외에 나머지 아시아 지역을 또 통치하는 또 하나의 세력이 또 있고, 그리고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지방을 또 이제 하나로 통치하는 그런 어떤 세력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4개의 세력. 그래서 헬라 제국이 무너지면서 4개의 나라로 나뉘어지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7절입니다.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의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 있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바로 이 네 번째 짐승이 노부갓네살이 봤던 신상의 발가락에 해당되는 그런 곳인데, 로마 제국이라고 그렇게, 그리고 그 이후에 열국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에서 하나의 뿔이 나왔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보면서 이제 마지막 때까지 이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죠. 자, 9절입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자, 이 말씀을 하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옷은 하얗고 머리털이 하얗고, 어디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기억납니까? 계시록에서 우리 요한이 주의 날에 봤던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서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작은 뿔의 목소리로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던진,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이제 이 세상의 제국들이 완전히 정리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로마 제국부터 시작하여서 계속 퍼져나가면서 오늘날까지 오고 있는 이 모든 역사 속에 있는 국가들의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다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한 뿔이 나타나서 그것이 많은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이야기로 다니엘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참으로 500년, 기원전 550년경에 벌써 이 말씀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9년을 합하면은 자그마치 2560년, 2500 뭐라고 그래야지 계산이 안 되네. 2570년쯤 됐겠네요. 지금 그 이전에 벌써 계시록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한 사도가 계시록을 쓸 때를 따지면은 한 600 몇십 년 전에 이제 이 말씀을 주신 걸로 다니엘이 먼저 봤던 거죠.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훨씬 전에 다니엘에게 이미 하나님이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13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되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은 모두 다 패해질 것이고 이 세상의 군왕들도 모두 다 죽임을 당하여서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진짜 하나님, 진짜 왕, 진짜 권세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이 다시 통치를 하실 때에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이런 두려운 마음을 주님 앞에서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다니엘이 보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너무 번민하면서 그 중에 하나에게 물었다. 보좌 앞에 있는 그 어떤 누구에게 물었는데 아마 이제 그 주석가들은 그 중에 하나가 가브리엘이 아니겠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본문에 가브리엘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저기 뒤에 또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이제 미가엘이 또 천사가 또 나타나고 또 그 다음에 또 한참 뒤에 가서 보면은 또 가브리엘이라는 그 어떤 천사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한 분이 가브리엘 천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내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17절부터 지금 읽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한 번도 아니고 3번 확실하게 썼습니다. 이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에게 구원의 은혜를 펼쳐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법에 따라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신실함으로 예비하여서 그 예비된 그 예복을 차려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누릴 것이다. 이 이야기를 다니엘서에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모두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로마 제국부터 시작하여서 박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10대 박해, 우리가 잘 아는 네로도 거기에 나오고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게 10대 박해, 그 정도의 박해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번창하여 시대마다 가면서 오늘날까지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많은 박해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이것이 심히 무섭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그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이제 그 로마 제국의 그 지배 아래에서 이제 일어난 일들부터 오늘날까지의 모든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일들 가운데 이제 많은 그 국가가 생기고 또 사라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 국가가 2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200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계시록을 보면 여전히 10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오늘날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강의를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조금 접어놓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다 이야기를 해도 뭐 어떻겠습니까만은 지금 오늘날 바로 우리가 현존하는 이 시기에 전 세계 국가는 200개가 넘지만 그것을 10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어떤 작업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은 또 8개, 7개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머리에 대해서 7머리, 8머리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에 대한 것도 또 계시록 읽으면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볼 기회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뿔 중에 하나가 있다. 이제 어떤 이 말씀을 설명하는 그 연구하면서 이야기가 이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바로 적그리스도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회방하면서 자기를 섬기지 않으면은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 세력에 대한 것으로 지금 연계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다시 합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자, 21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자, 요겁니다. 요것이 바로 핍박을 받는 이야기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이제 마지막 납할 때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것은 아주 짧은 구절로 적혀 있지만 요것을 다시 확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또 계시록은 11장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으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라는 것을 이제 한 때를 1년으로 보고 합해서 이제 3년 반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계시록에도 한 때, 두 때, 반 때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이제 똑같이 읽어나가면 다니엘서 7장의 이 얘기가 바로 이 얘기구나 하고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죠. 성경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어디서 갑자기 나온 그런 책이 아닌 것을 오늘 분명히 또 보고 알게 됩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패망과 음녀와 짐승의 멸망을 설명한 17장 18장 그 이야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망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벌써 이야기가 되어 있네요. 이게 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며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이에 그치겠지요. 여기까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21장 22장 이야기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 이상 뭐 할 얘기가 없습니다. 영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진 것이다. 이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종말에 일어날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이상 중에 또 보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사도 바울도 삼층천에도 갔다 오고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보았으니까 아마 그의 서신서에 보면은 종말의 마지막 납할 때에 뭐 부활할 때는 어떠 이런 이야기가 설명이 되어 있고 종말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아주 조금 다른 그 부분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내용을 보았지만 그것을 부분은 언급을 하였더라도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처럼 그렇게까지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나의 계시록으로 묶어서 쓴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기록을 요한에게 하나님이 부탁하고 또 그렇게 써서 전하라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어떻습니까? 다니엘서의 7장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또 8장과 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10장, 11장을 이어가면서 그 중간사라고 그러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고 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런 역사의 이야기가 예언되어 있는 것이
다니엘서 11장까지 계속 조금씩 기록이 되어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좀 공부를 해 나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도 12장에 또 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의 예언까지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라 하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데, 이 말씀은 변개치 않을 것이고 이 말씀은 이대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미 성취된 부분들이 있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명백히 역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제 그 일어난 그 한 뿔이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는 이 한때 두때 반때, 이때가 언제냐? 꼭 3년 반만 그렇게 교회를 괴롭힐 것이냐? 지금 현재 되어지는 일을 보면, 오늘 우리가 중국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중국에서 지금 교회의 십자가를 헐어내고 교회 예배당을 폭파하고 지금 내어쫓지 않습니까? 교회를 막 허물고 있습니다. 이런 핍박이 일어납니다. 부분. 그런데 굉장히 큰 범위가 되는가 봅니다. 소식을 들으면서 깜짝 놀랄 일이고, 또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교회가 안팎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데, 안에 잘못된 사조가 들어오고 또 잘못된 어떤 교회에 어떤 무슨 프로그램 같은 것이 들어와서 교회를 지금 어렵게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몰락이 되고, 또 재물이나 교회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세상에 또 드러남으로 인해서 밖에서 또 어떤 지탄을 받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회 사조가 인본주의로 흐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일들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뭐 가정제도의 파괴뿐 아니라, 그죠? 사람들이 자기의 그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악한 일들이 도처에서 행행하고 있고, 그것이 사람의 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들고 그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면 그것을 밀어냅니다. 그것은 너희 기독교 종교의 것이지 우리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결단코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하실 때, 그때에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였으며, 내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어떤 법안을 만들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줬으며, 내가 사회에서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악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을 대적했으며, 내가 군왕이 되어서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으며, 다 세밀히 낱낱이 하나님 앞에 있는 책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것은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라도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번에 그 십자가의 은혜, 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이 부활의 고난의 기간에 함께 좀 들으면서, 요즘 그래도 방송이 베들레헴 한 편은 보여줄 거 아닙니까? 또 혹은 부활절 전후에서 어디 성당이나 교회나 여러 곳에서 십자가 예수님 얘기 조금이라도 전하는 그런 얘기가 혹시라도 들릴 텐데, 죄 용서를 받고 주님 앞에서 이제라도 돌이키는 기회를 얻게 되고 주님 앞에 서 있길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단초를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천주교를 제가 지금 옳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사실이니까 그 부분만 보자면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의 노력 필요 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허락되는 이것이 너무나 복되고 귀한 것임을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며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고, 그 받아 누림의 그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냐 하면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하는 바로 그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한때 두때 반때의 그 박해를 견뎌냅시다. 기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충성되게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 있어 하나님 나라에서 다 만나보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일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려는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종일 또 내일도 모레도 주님 앞에 서 있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이 얼마나 특심하신지를 더욱더 깨달을 수 있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으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